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사회자인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회의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고 감리교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회순에 없었습니다. 198명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의원이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정시라고 하는 말은 꺼내 보였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국회 속기록 제1호 그리고 관보 제1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의 개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건국을 위한 기도는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신탁 통치가 결정된 직후 1946년 1월에 새해를 맞이하는 3일 동안은 전국의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전 538년 메대 족속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갖춘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많은 명예와 그리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조국이 멸망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린 나이에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조국 유대는 멸망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수치를 겪고 모욕을 겪습니다. 그런 과거의 아픔, 그리고 여전히 암울한 그들의 미래. 그래서 다니엘은 과거의 회복을 꿈꾸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리고 그 조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 것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조국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 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조국의 미래의 희망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현재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암울한 미래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에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지금 주여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중요하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2번만 나온 게 아니고 3번이나 나와요. 어쩌면 여기서 주여 3창이 유래가 됐을까? 주여, 주여, 주여. 그렇죠, 여러분? 3번이나. 여러분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국의 그 가슴 아픈 과거의 사연들을 끌어안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에 답답하고 암울한 미래에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그가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의 모든 흥망상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절박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과거의 아픔을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암울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 주님.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조국을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만이 역시나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암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는 심지어 교계도 너무 분열이 심하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디 한 구석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열강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되는 걸까? 저는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져 오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여러 많은 문제들, 그러니 현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그리고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우리의 미래,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붙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부터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오늘 다니엘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한텐 좀 부담되는 내용인 게 분명하고 사실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내용을 다니엘은 꽤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그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일관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자, 일단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한다, 베옷을 입는다, 재를 덮어 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양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금식, 베옷을 입었다, 재를 덮었었다.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회개였어요. 4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자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스로 죄를 고하는 게 자복이에요. 자복하여 이르기를. 5절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이미, 자, 과거 얘기하는 거죠.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역시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뒷부분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10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12절에 그래서 주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조국의 과거의 아픔을 끌어안고 암울한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그럼 다니엘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 자, 9절을 보실까요? 9절. 우리 9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봤습니다만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고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조국의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끌어안고 암울한 현실 속에 묘국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이 시기에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행악이라도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고,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놀랐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의 죄,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죄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요,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든 행위에 다니엘은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은 피해를 입은 걸 수도 있어요. 부모 세대가 잘못하고 앞선 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포로가 돼서 바벨론이라고는 낯선 땅에 끌려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얼마든지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때, 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다니엘은 지금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긍이 안 될 일이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너네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 탓입니다, 나는 왜 이럽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런 자신들의 죄악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심지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도 없이 축소하거나 애써 덮어두거나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오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요, 이걸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래요? 7절 보실까요? 7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우린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런 처분을 내리신 거, 중간에 보면 저주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마땅하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걸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야,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회개는 이게 회개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게 뭐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나라가 됐던 공동체에서 정말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평안이 있고 번영과 성장과 발전이 있으려면요, 네 탓 내 탓 따져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중간에 넘어갈 수 없는 선이 확 거져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서 니네 탓이야 우리가 오라 이렇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결과가 오늘의 이 모양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경험상 아는 거지. 아,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그거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그 공동체의 범죄가 나의 범죄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모든 상황들이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애절함이 있으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저의 잘못입니다. 이건 우리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애써 축소하고 덮어둘 거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핑계대거나 원망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픈 게 괴롭고 부끄러운 게 우리에게는 힘겨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모든 상황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시기에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따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물론 여러분 분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정말 그 분별이, 그 지적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앞서 이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돼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희망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치유는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원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회개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네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네요.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모든 행위들, 그 죄악의 행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한다네요. 그럼 이 말은 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다, 거절하시겠다, 이 말씀이겠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싶어요. 너희의 죄악이, 이 죄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용서받지 않은 죄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역사해 주시기를, 회복이 있고 희망이 있기를 원하죠. 화합이 있기를 원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나라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기도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건 나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야. 회개하지 않아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니네 때문이야.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찰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낱낱이 자신을 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도 외면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국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개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또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좀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포장지 다 뜯어내고 계급장 다 뜯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드러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늘 오르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로부터 회복이 출발하고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냐면 이 회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 18장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에스겔 18장입니다. 30절부터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겁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들 다 들어, 잘 들어, 너희들 잘 들어. 내가 너희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와,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가 만약에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게 문자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마다 플러스 1점, 못할 때마다 마이너스 1점. 그럼 우리 몇 점일까? 예? 나는 가끔 의문이 드는 게 제로는 될까? 난 그런 마음 들어요. 0점은 될까 우리가?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건 우리한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이걸까? 본심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너희들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더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네 돌이켜서 회개해라.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이 걸림돌이 되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넘어지지 않을 거야. 죄가 장애물이 돼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 다시 말해 너희들의 죄를 따라 죄악대로 너희들의 행악대로 내가 심판할 것,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행한 대로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면 내가 건져줄 거야.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회개하면 내가 건져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모자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야, 너네 왜 죽으려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걸,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야, 너네 왜 그래? 너네 왜 그래? 너네 죽으면 안 되잖아. 나는 너네를 살리고 싶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세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죽는 게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싶으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만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은 알지 못한 채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왜 자꾸 지적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길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이렇게까지 살리고 싶으신 거구나. 마치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은 다 살려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네 자백만 해. 야, 너네 잘못했다고만 해. 내가 기다렸던 듯이 살려줄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한 가지가 분명하죠.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죄 때문에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회개로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의 악행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과거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오늘 회개하면 우리의 미래는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국의 그 죄악들을, 악행들을 축소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악인 양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과거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야 조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은 나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조국의 과거와 미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이 회개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런 중심의 기도가 다시 우리 조국과 교회에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만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러고, 난 오늘 예배 시간도 나와서 이렇게 착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 봤을 때 나처럼만 착하게 살면 되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더 나쁜 짓 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나한테만 회개하라고 악을 쓰냐, 뭐 이렇게 또 말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너희는이 누굴까? 여기에서 너희는이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미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소금이 필요할 만큼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세상은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우리가 그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회복시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빛입니까?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까, 지금? 아니면 빛이 부다 꺼진 채 여러분이 있으나 여전히 그곳이 어둡고, 여러분이 있으나 여전히 그곳이 부패하고 그렇습니까? 2023년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답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2020년 조사 때는 31.7%였는데 3년 만에 10%가 하락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74%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 불교, 기독교의 호감도 역시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천주교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너네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 때문에 더러워져 가고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어두운 곳이 환해져야 돼요. 어두운 곳이 없어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데요. 이게 2년 전 조사니까 이제 또 3년 지나면 더 떨어지겠죠? 우리 탓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실래요? 16절.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본다는데요. 봐야 된다는데요. 그래야 그들도 빛 대신 하나님께 온다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일이죠.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정화되지 않는 건 우리 탓이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결정적인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줘야 되고 너희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켜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보셨는데 여전히 세상이 어둡고 여전히 세상이 썩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누구 탓하실까? 누구한테 추궁하실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실까? 세상에? 아니요, 우리에게요. 그죠? 이 우리 다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이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나는이에요. 그냥 나는이에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 믿어도요 그냥 나는이에요. 나는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할 일도 아닙니다. 내 책임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회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교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그래야 조국이 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지요.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8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밀려나지요. 남한의 10%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합니다. 이제 국가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이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 부산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의 교회들은요 피난민들로 가득 찼고
그 교회 마당 곳곳에 피난민들의 천막이 세워지고 임시 거주소가 됐다네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고려신학교도 피난민 수용소가 됐대요. 당시에 경남지사가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이셨대요. 그분이 많은 교역자들과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초량교회에서 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초량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초량교회 담임이었던 한상동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등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합시다. 일종의 이 어려운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구국 기도의 집회 같은 거였다 그래요. 1950년 8월 말이었대요. 처음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상동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신사참배의 죄, 해방 이후의 교권 다툼, 한국 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박형룡 목사님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일본의 강제 명령이긴 했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이었다고 설교하면서 해방 후에 자유가 회복됐지만 이것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됐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집회 동안 설교한 모든 목사님들의, 그리고 거기 모이는 모든 교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뭐냐면 신사참배, 그리고 교회의 대립과 분열이 전쟁의 원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다고 그래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통일하고 자복하고 마치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 때와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며 집회를 했대요. 원래 집회는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너무 뜨거운 은혜 때문에 집회가 일주일이 연장이 됐대요. 그리고 부산만이 아니라 울산과 온산 지방의 교육자들까지, 교인들까지 다 합류를 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2주 동안 집회를 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주간에 걸친 그 집회가 끝난 3일 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한 거예요. 바람 앞에 놓인 등불같이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마당에서, 천막에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모여 부르짖었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요. 여러분, 지금은 신사참배는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해요. 돈이 우상이에요. 가족이 우상이에요. 성공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린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성공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는 교회 안에도요, 세속적인 가치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교인들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보세요. 거룩, 헌신, 충성, 사명, 순교,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타락이죠. 변질이죠. 우상숭배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살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건 누구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변질되고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조국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조국을 위한 다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선하신 역사들, 그 분명한 섭리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되고 다시 일어서고 번영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